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여러분, 이 말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뭔가 되게 신비로운 경험 같기도 하고 어쩌면 좀 위험한 착각은 아닐까 싶기도 하죠. 오늘 수백 년에 걸친 신앙 논쟁 속으로 들어가서 그 답의 실마리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혹시 기도하다가 하나님 정말 듣고 계세요?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지 않으셨나요? 내 마음속에서 들리는 이 목소리가 진짜 하나님의 음성인지 아니면 그냥 내 생각의 메아리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바로 이 오래된 질문에 대한 답을 지금부터 함께 찾아가 보시죠. 자, 이 질문에 답하려면요, 우리 시간을 좀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지금으로부터 무려 500년 전, 바로 이 권위 문제 때문에 유럽 대륙 전체가 들끓었던 종교개혁의 시대로 말이죠. 바로 이 책 장칼뱅의 기독교 강요에서 모든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근데 이게 그냥 두꺼운 신학책이 아니었어요. 이건 그야말로 불타는 박해 속에서 자기 신념을 지키려 했던 사람들을 위한 변호문이었고 또 새로운 시대의 문을 연 선언문 같은 거였습니다. 그때 상황이 어땠냐면요. 개신교인들은 사회를 어지럽히는 위험한 이단으로 몰려서 정말 끔찍한 박해를 받고 있었어요. 칼뱅은 바로 이 책을 프랑스 왕에게 바치면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호소한 겁니다. 제발 우리의 말을 들어주십시오. 우리의 신앙은 결코 당신들이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닙니다. 이건 그냥 변호가 아니었어요. 죽음 앞에 선 동지들을 위한 절박한 외침이었죠. 당시 가장 치열했던 논쟁은 바로 누구의 말이 최종 권위인가 이 문제였습니다. 마치 법정에서 최종 판결은 누가 내리는가를 두고 싸우는 것과 똑같았죠. 로마 카톨릭 교회는 아주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 판사는 오직 교회뿐이다. 성경이 무슨 뜻인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건 교회의 해석에 달려있다는 거였죠. 바로 이 지점에서 칼뱅이 말 그대로 판을 완전히 뒤집어버리는 주장을 던집니다. 그는 이렇게 선언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교회가 이건 권위 있다고 인정해줘서 권위가 생기는 게 아닙니다. 그 말씀 자체에 하나님의 능력과 권위가 담겨 있기 때문에 그냥 그 자체로 권위가 있는 겁니다. 이건 뭐 교회의 권위를 하나님의 말씀 위에 두었던 수백 년의 전통을 그냥 정면으로 뒤집는 그야말로 혁명적인 선언이었죠. 결국 칼뱅이 제시한 길은 아주 명확했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려면 다른 데서 헤맬 필요 없이 유일하고 가장 확실한 출발점, 바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성경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이었죠. 이렇게 신앙의 중심축이 교회라는 거대한 조직에서 모든 사람이 직접 읽고 묵상할 수 있는 성경이라는 텍스트로 극적으로 이동하게 된 겁니다. 자, 이렇게 칼뱅이 수백 년 전에 단단하게 놓아준 역사적인 토대 위에서 이제 현대로 한번 넘어와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개념이 구체적으로 뭘 의미하는지 웨인 그루뎀의 조직신학을 통해서 아주 명쾌하게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루뎀은 조직신학의 대가로 알려져 있죠. 조직신학 혹시 좀 어렵게 들리시나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성경이라는 거대한 도서관에 66권의 책들이 흩어져 있잖아요. 이걸 그냥 쌓아두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지? 구원이란 뭘까? 같은 핵심 주제별로 책장에다가 깔끔하게 정리해주는 기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덕분에 우리는 방대한 정보의 숲에서 길을 잃지 않고 핵심을 딱 파악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가 보통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 뭘 떠올리죠? 아마 대부분 이 두꺼운 성경책을 생각하실 거예요. 근데 구루뎀은 여기서 우리의 생각을 확 넓혀주는 아주 중요한 지적을 합니다. 뭐냐면 성경책은 하나님의 말씀의 아주 중요한 한 부분일 뿐이지 그게 전부는 아니라는 겁니다. 자, 구루뎀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4가지 다른 모습으로 보여줍니다. 첫째는 모든 것의 시작이었던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빛이 있으라. 이 한마디로 온 세상이 창조됐죠. 둘째는 때로는 아담이나 모세에게 하셨던 것처럼 개인에게 인격적으로 다가오시는 직접적인 발화가 있었고요. 셋째는 예언자나 사도들, 즉 사람의 입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진 사람을 통한 말씀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넷째가 이 모든 말씀들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우리 손에 들을 수 있도록 기록된 말씀, 바로 성경이 된 거죠. 그렇다면 이 4가지 형태의 말씀 중에서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가장 결정적인 열쇠가 되는 건 과연 무엇일까요?
왜 수많은 길 중에서도 결국 모든 길은 성경으로 통하게 되는지 그 이유를 한번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여기서 아주 결정적인 차이점이 드러납니다. 앞서 말한 창조 명령이나 예언 같은 말씀들은요, 대부분 특정 시간, 특정 사람, 특정 상황에 주어진 일회성 메시지였어요. 하지만 성경은 어떻죠? 이건 시간과 장소를 뛰어넘어서 모든 시대,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열려있는 객관적이고 영구적인 말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성경은 우리가 길을 잃을 때마다 아, 맞다. 기준이 이거였지 하고 다시 돌아가서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기준점이라는 거예요. 내 주관적인 느낌이나 어떤 신비한 체험이 나를 흔들 때도 변치 않는 진리의 닻을 내려주는 역할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모든 형태의 영적인 경험이나 깨달음도 결국엔 이 성경이라는 최종 필터를 통해서 이게 정말 맞는 건가? 하고 검증되고 이해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칼뱅의 그 치열했던 역사적 투쟁부터 구르뎀의 명쾌한 신학적인 정리까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럼 이 모든 이야기가 21세기를 살아가는 바로 우리에게는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웨인 구르뎀은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올바른 교리는 올바른 삶을 낳는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마치 훌륭한 건축 설계도가 있어야 튼튼하고 아름다운 집이 지어지는 것과 같아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그냥 머릿속에만 머무는 차가운 이론이 아니라 그분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는 따뜻한 삶의 설계도가 되어야 한다는 뜻이죠.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간다는 건요,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너무 막막하고 세상이 혼란스러울 때 우리가 두 발을 굳건히 딛고 설 수 있는 단단한 반석을 찾아가는 여정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수백 년 전 신앙의 선배들이 그토록 치열하게 고민했던 그 결과물이 오늘 우리에게 흔들리지 않는 삶의 토대를 선물해준 셈이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여러분께 드리고 싶습니다. 유튜브, 뉴스, SNS, 정말 수많은 목소리가 여러분의 생각을 이끌려고 하는 오늘, 당신의 삶의 방향키를 진정으로 쥐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이 질문에 대한 여러분만의 답을 찾아가는 것, 그것이야말로 오늘 우리가 함께한 시간의 가장 중요한 목적일 겁니다.